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제24권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권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 계시는 성령의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하늘을 꺾고 창을 끄며 수레를 들사주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온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사온데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70%를 훌쩍 넘겨서 당장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제1단계 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사오니 위기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설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모이는 예배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만큼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유혹의 마음이 흔들려서 실족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품 안에서 이탈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있사오니 이제 하루속히
모든 제한이 풀려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큰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유한 자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고 빽없는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지배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를 마땅히 약점을 잘 담당하는 곳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큰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개성은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들의 공동 목표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게 되는 마음의 준비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사오나 가을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인 만큼 우리들의 영혼의 풍성함을 만끽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30절 31절 교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30절을 우리 교우들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31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을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열심을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중심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기록함은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나눈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직접 밝혀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31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또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성경은 한 권 같으나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의 말씀, 그래서 신구약 전서가 66권의 각각의 책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한 권으로 묶여진 책입니다. 구약은 929장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을 읽는다고 하면 1년이면 성경을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그들의 수가 26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8명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된 그 연대가 무려 150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그 기록의 기간이 15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각각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다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신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은 1500년 동안의 긴 장구한 기간 동안의 기록이 되어졌고 34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또한 이 시대 동시대에 기록한 것처럼 그 내용적으로 모두가 통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34명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도록 섭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와진 그런 이름입니다. 탁월한 책이다. 뛰어난 책이다. 그것이 바이블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또 스크립추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라틴어의 성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책, 그래서 스크립처 그렇게 부릅니다. 또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요. 유언 또는 증거 또 서약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또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인데요. 캐논 그 정경 외에 다른 성서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경이라고도 하고 또 그 외경에 들어오지 못한 또 다른 범주의 성서라고 주장되는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경 그렇게 부릅니다. 외경과 가경 그것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캐논 고든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66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든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구별하는 의미로서 캐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을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서의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완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또 삭제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되고 또한 어느 것을 삭제해서도 안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온전하신 말씀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인간의 처음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심판,
그리고 종말의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탄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고 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 선포해 주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천지 창조와 통치와 섭리를 말씀합니다. 또한 인간의 창조 기원과 타락과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화살처럼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세상에서 33년 동안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심으로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사셨고,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셨고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영접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자신의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문을 해치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중에 임재하시사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뉴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장군이요 언론가요 저술가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책인지 그것을 내가 연구하고 밝히겠다. 온 천하에 알리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쓰는 그 펜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고백을 하고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베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반대하는 모든 것은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으로 많이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설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힘쓰십시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역경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인사사랑 믿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언제든지 이 고백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형편에 따라 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들마다 주의 평화로 은혜로 사랑으로 또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제1단계 조처가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완료자에 대해서 50명까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500명까지 입실이 완료자로 구성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부터는 우리 완료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배가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예배당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한두 주만 더 지켜보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모두가 다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고, 혹시라도 완료가 안 되신 분들은 비전센터로 가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올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완료를 하셨더라도 그 점은 꼭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모두의 건강과 또 공교회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시 사무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따라서 사무총회를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임시 사무총회이지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고, 또 위임장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위임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위임장을 대신해서 그렇게 회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의 믿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인기분들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한 주간의 모든 범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